기독교는 부활의 교회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습니다. 죽음은 그만인데 뭐 죽은 자가 살아나?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교회라고 그러면 윈수같이 여기서 스님들이 이제 동양하러 오면 우리 예수 믿어요 그래요. 왜? 동양 주기 싫으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자려면 그냥 아주 그냥 혈기를 부리면서 난리칩니다. 예수는 무슨 예수야 재수없게. 저도 교회 나가니까 너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서 난 놈인데 교회 나가면 어떡하냐 그래. 삼신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교회 오니까 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점주에서 난 남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도 이제 초상이 나죠. 아버님도 제 조카들도 몇 명이 죽었고 뭐 이런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꼭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람이 장사 지내고 나면 무당을 불러다 자리거지라는 걸 합니다. 죽은 자의 자리를 깨끗이 씻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자리거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당한테 듣고 싶어 하는 한 가지, 그거는 좋은 데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데 가기를 바래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그러면서 소리 뻑뻑 지르고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왼수같이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부모 제사는 아주 깍듯이 지내요. 그 참나 이상하지요. 죽으면 그만이면 땅에 갖다 묻어버리면 그만이지. 왜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것도 드세요 그리고 콩콩콩 찍어서 올리고 요것도 드세요 그리고 콩나물에다 콩콩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하얀 밥을 냉수에다 탁 말아서 드시고 가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순이 이게 진짜 큰 모순이에요. 이것에서 여러분이 빨리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는 사람들이나 부활이 있긴 뭐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제사를 지내요. 명절 때만 되면 산수에 찾아가서 제사 지내라고 난리고,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술을 먹는다고 술을 따라 놓고 죽은 사람이 무슨 사과 배 부갯덩이를 먹는다고 거기다 그걸 차려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네들이 죽은 자에게 절을 하면서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술 한 잔 따라 놓고 잡수시라고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야.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엉터리지요. 이런 엉터리 속에 우리나라의 풍습이 5,000년간의 찬란한 문화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찬란한 역사가 뭐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이름을 절에다가 연꽃에다가 이름 걸어놓고 거기다 천도제를 지내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엉터리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삼신 할머니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삼신 하나님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제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 지낸 거 보세요. 제사 지낼 때 한문으로 한글로도 못 써요. 한글로 쓰면 무식하다고 그럴게. 그지요? 한문 모르는 한문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아버지 현고 학생 부군신 아버지가 서기관급
무슨 뭐 이렇게 우리 이호기실처럼 저렇게 공무원을 했으면 공무원 직분을 거기다 씁니다. 장관, 서기관, 무슨 검사, 판사 이런 걸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벼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학생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배우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뭐가 수지 맞았느냐? 여러분 이름에는 최소한도 성도라는 이름이더라. 성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다가 집사 직분을 얻으면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누구누구 이름이 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의 조상들은 이름도 못 썼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신의다 이 말이에요. 한문으로 신의, 신이 계신 자리다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요. 미친 짓인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것만 써놓으면 거기에 부모가 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 있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있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축복을 받는 자리, 이 기독교의 거룩하신 하나님 자리에 와 있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것도 못 믿어요.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보니까 여러분 주보에 다 있어요. 성경 두적거려봐야 하루 종일 두적거려도 여러분 히브리서 못 찾아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꺼운 곳에서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요? 점치고 가도 어디 있나 어디쯤 있을까요? 그래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 안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는 것 죽으면 그만인데 뭔 심판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불교의 사람들이라든가 무속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죽어서 천도제를 안 지내면 극락왕생을 못하고 어디에? 구천을 떠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들이 그냥 연꽃마다 요즘 조금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연꽃마다 그냥 하나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써붙이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걸 놓고 천도제를 지내줘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구천을 떠들지 않냐고 어디 간다고? 극락. 여러분 극락에 가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는 맨 왕만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 시중을 들을 거예요? 극락 왕생, 극락의 왕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왕이면 거기서 무수리처럼 시중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왕이 뭐예요? 그지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면 죽어도 반드시 사람은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심판이 요즘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 큰 이슈가 등장했어요. 뭐예요? 검사에게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에게 주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지금 집권당에 민주당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수사를 해요? 경찰들이요? 경찰들은요 교통정리에다가 옛날에 차 몰고 다닐 때 길거리에서 가지고 손 까딱까딱해서 2,000원 3,000원씩 뜯어먹는 놈들이 경찰이에요. 그놈들을 수사해요? 어린 반푼을 치던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수사한다는 것만 해도 겁이 나요. 그런데 재판한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다 느끼겠지만 교통경찰이 앞에 떡 서 있기만 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윤재영 원사는 아마 심장마비가 몇 번씩 걸릴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다행히도 교통경찰이 길거리에 안 나와 있어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사거리마다 뭐 산업도로니 어디 가면 저도 이 파주 그 전에 가끔 오살기도 오면 오살기도 동안 온 동안 두세 번은 걸려요. 끄떡끄떡.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설교하다 말고 딴짓하고 있네. 경찰이 까딱까딱하면 딱 문 열고 무슨 위반했습니다. 아 10분 전에 줬는데 또 줘? 이러면 아 그래요? 그리고 그냥 제가 고속도로에서 그걸 많이 써먹었어요. 봉고차 몰고 고속도로만 들어가면 까딱까딱거려. 아, 왜 그놈들이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몰라. 다 지옥 갔을 거야 아마. 아니면 지금 회계하고 교회 건축하는 사람이 됐든지 교회에서 저오는 사람들 그냥 잡아가는 사람 됐는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인물은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지요. 우리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 아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의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그냥 일찌감치 죽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그래도 죽음이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죽었으면 1,000만 원씩이라도 받았지. 그때는 코로나 걸리고 났어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저 코로나 걸렸다가 났는데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신청했더니 지금 보름 한 달이 지나갔는데도 이러쿵 저러쿵 소식이 없어. 그나마도 안 준데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요. 가시껏 이왕 죽는 거 1,000만 원이나 벌고 죽을 걸. 그렇지요? 지금 죽어봐야 개죽음이지. 아, 그 전에 코로나 걸렸다고 신문에도 나요. 야, 광탄에 있는 성교회 최영학 목사 코로나 걸려 죽었대. 가지마 이래. 소문이라도 나지. 지금 죽어봐. 아니 그때 죽지 왜 인제 죽어 병신 아냐 이런다고요. 이것도 안 죽는 것도 때를 잘 만나서 죽어야 돼. 어쨌든 간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법을 지키면서 살고 이웃 간에 무슨 정을 쌓고 이웃 간에 도덕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남이 있고 훔쳐와서 뭐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늘도 살다가 실컷 마시다가 죽으면 그게 더 행복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 중에서 아주 더러운 귀신이 하나 있어요. 아귀 귀신이라고 있어요. 아귀 귀신. 아귀 귀신. 여러분 아귀라고 하는 생선을 봤는지 몰라요. 입이 이 목사님만큼 커요. 쫙만 해가지고 이렇게 커. 양 이빨이 탁탁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먹으려고 들어요. 뭐든지 그 앞에서 얼씬거리기만 하면 잡혀 먹어요. 그리고 한번 물리면 빠져나오질 못해. 이빨이 아주 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아귀는 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이 애고만 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봤는데 입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 먹으려고 해. 애를 써. 그래가지고 그냥 여긴 넘기지도 못하고 여기서 씻고 이제 손에는 또 다 먹을 거 다른 먹을 집어가지고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한 사람은 아귀 귀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뭡니까 그 먹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지요. 그래? 무슨 뭐라고 그래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거렁뱅이가 들었다든가 무슨 귀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인터넷으로 아귀 귀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야, 불교학에 들어가 보니까 귀신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불교에 들어가서 그 귀신학 그래가지고 뭐는 뭐를 해야 되고 뭐는 뭐를 해야 되고 뭐는 뭐를 해야 되고 뭐는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있더라고. 무당 요거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 없어지는 거래. 뭐 그런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한 수천 가지고 넘는데 그거 보다가 머리가 더 쉬어버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다가 에이 다 때려치고 예수나 믿어야 되겠다. 아멘. 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 죽은다.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직하게 살고 지랄이고 없어요. 그냥 나가서 네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 요즘 그냥 전철이고 어디 청와대 앞이고 뭐 어디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번에 빨개 먹고 뒹굴든지 한번 하면 신문에도 한번 나고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있다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진짜 살다가 천국이 있다 믿으시면 지금서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참 예의를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마누라나 서방을 사랑하고 이제 왼수떼기가 사랑의 득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사자가 맹수가 사자가 나왔어요. 이야 한물 붙잡으려 해가지고 사자를 그냥 입을 찢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자를 이기고 호랭이를 맨손으로 이긴 사람이라고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대단한 인기를 얻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리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래도 죽으면 그만인데 뭘 사자를 죽이니라고 그 애를 쓰고 난리 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집어치고 나가서 실컷 먹고 실컷 놀다 죽지.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면 우와 내가 태어났다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지, 그지요? 그런데 응애하고 오늘 그냥 보자마자 그러고 내 새끼 그런다고. 왜 울까? 왜 울을까? 여러분 그거 연구해봤어? 여러분 애 하나 둘씩 다 낳아봤는데 왜 애 새끼가 나오자마자 울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오자마자 죽어야 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죽어야 인생인데, 그지요? 돈을 조금 벌은들 어떻고 조금 못 벌은들 어때요? 조금 살다 죽을 건데,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세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장로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저 예수만 죽이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죽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저걸 악착같이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죽고 난 후에 정말 진짜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진짜 죽은 후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는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잘할 겁니다. 극진히 대접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죽는 자에게 막 하면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기 저놈은 남숙희 저놈은 인간이 나를 구입막 해가지고 나를 죽을 땐 저렇게 뭘 받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남숙희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되든 말든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불행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왠지, 그지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뒤집힐 일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돌아가신 그분들이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에 있는 부모가 둔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이상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먼저 믿음으로 잠자는 조상이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우리 우선주 불쌍히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 귀찮아서도 잘해줘. 그런데 교회 다녀도 맨날 그냥 목사님 그냥 목에 뒤에 뒤통수에 눈이나 올리고 그러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면 나는 내가 돈이 있어 이러고 삐지는 사람들,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새끼야 그러지. 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러지는 않지만 그리고 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예수 하나님과 우리와 인성이 같아요. 하나님도 삐치시고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질투가 얼마나 심한데요. 그렇지요? 아 우리 요즘 암탉 2개가 알을 품는데 하나가 품길래 10개를 놓았어요. 근데 또 한 놈이 또 품는 거야 한 5일 후에. 그래서 그 놈을 또 갖다 놓으려고 거기다 놓았지요. 그리고 알 5개를 놓았어요. 넌 여기 들어가서 품어. 쟤는 저기서 들어가 품게.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간 놈이 먼저 들어간 지집애 앞에 가가지고 어디 그걸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가지고 세상이 다 꺼져라 그냥 난리치고 욕바가지라는데 여러분 다 욕하는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꽃기요 이러는 것만 들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일서부터 와서 닭 먹이 줘봐. 진짜예요. 닭 우는 소리가 내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 처음 알았어 이번에. 닭 품는 거를 내가 끄집어냈더니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는데 우리 형수가 죽여라 이 새끼야 이거. 아 무서워요. 진짜예요. 욕을 진짜 잘해요. 둘이서 쌈박질을 하고 막 그러더니 야 내가 가서 제발 좀 평화 듣고 난 여자들 목소리에 양비치겠다 그랬더니 둘이서 이러더니 딱 나눠서 들어가서 있어. 그래도 어제서부터 잠잠해. 그나마 올 때마다 전현들만 들여다보는 거야 가서.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기가 많아요.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자, 하나님이 시기 질투로 다스리면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이 그곳에 시신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이라 이런 걸 무수히 가르쳤어요. 무수히. 그랬더니 아무도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없어. 지금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시체한테 향품을 발라야 돼. 유대의 풍습대로 하면. 그래 그거 발로 와 신신을 찾는 거야. 신신이 없어지니까 신신이 없어졌다고 막 울고 찾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이걸 느낍니다. 아 우리 성도들 앞에 맨날 떠들어 설계해봐야 소용없다. 생전 안 들어. 떡만 주는 것만 좋아하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자,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잔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살렸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먼저 보였을까?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온몸이 찢어지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그냥 철로 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옆구리까지 찔려서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을 쓰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야, 무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3일 만에 탁 살아났나. 기가 막힌 기쁨이에요. 누구한테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면 누구한테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남편한테 보여주면 열로 죽어 이겨라, 왜 죽었다 살아났어, 미치겠네, 이거 환장하겠네, 이런 거. 착각하지 마. 아이고, 당신 살아났어,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 우리 반품을 시켜. 여러분이 죽었다는 그 순간에 다른 여자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놈의 부인이 살아났다니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우리 감독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문상을 가가지고 감독님이 제 목사님 먼 길에서 오셨네. 그래서 목사님, 감독님 화장실 가서 웃었어요?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오줌 누면서 웃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감독님한테 화장실 가서 웃었어요? 야! 아직 화장실도 못 갔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 승리, 이 감격과 이 환희가 얼마나 크겠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을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한번 같이 봐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아멘.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70명의 제자, 귀신을 쫓아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전도하러 내보냈던 70명의 제자, 그리고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일사하면서 예수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를 달라고 자기가 묻히려고 파두었던 무덤에 묻어준 아리마대 요셉,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고도 기가 막힌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성교에 있는 목사한테 보였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착한 우리 전도사야 아멘 그러겠지. 그러나 이 계산이 빠른 똑똑한 다른 권사님들은 목사니까 그러지 이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고관 대직들이 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그러면 저 새끼 저거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국회의원에 쳐먹으려고 지금 거짓말 시킨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똑똑한지. 11조 내세요 그러면 도둑질 하려고.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내면서 돈 밝힌다는 얘기를 해요. 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지요? 그런 거지.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뭐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서 바빠 죽겠는데 교회만 맨날 나오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거야.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는 기도밖에 몰라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면서 아이고 힘든데 기도 좀 그만하라 그러지 맨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도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하면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게 그래요.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누가 한마디 하면 10가지 20가지를 분석하고 해석해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당선한 사람 누구야 이름이? 윤석열. 예? 윤석열. 윤석열. 난 대통령 이름도 몰라.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됐다고 지금 미칠 됐어요. 아직 대통령 되지도 않았지요. 지금 막 윤석열 죽이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 윤석열 죽이면 누구 될 건데? 또 다른 사람 내놓으면 그 사람한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아주 우리 대통령이라고 그럴까? 또 그는 못된 놈이라고 난리를 치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한테 보일 때에 높은 사람들, 그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보였다고 하면 저거 정치밥 먹고 나라법 돈 먹더니 저거 돌았구만 이런다 이 말. 제자들한테 보이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러면 좋지요. 근데 제자들은 저들을 처음부터 예수쟁이 아니야 저거.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이 하는 7귀신이들 7귀신. 7귀신이 어떤 귀신인데 7귀신이 뭔가 찾아보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7귀신이 뭔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찾았는데 와 귀신 많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불교에 가서 귀신 찾지 마. 이거 돌아버려. 그거 찾고 공부하다가 이거 돌아버려. 원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아기 귀신이 뭔지를 거기서 알았어요. 예, 아기 귀신이 밥 굶은 귀신, 먹는 거에 걸신이 들린 귀신으로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고 알았어요. 아기 귀신이 입이 이렇게 큰데 목구멍이 이렇게 가늘하대. 입으로 막 씹어서 생기려는데 안 생겨지는 거야. 크게 생기려고 애를 쓰면서도 또 다른 먹을 거 손으로 집어가지고 또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리고 그냥 또 집어넣고 걸리고 이건 넘어가진 않고. 그래 어떻게 해요? 몸은 빼짝 말라가고 주둥이면 더 커지는 거지. 이게 악귀신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키는 그 종교에서는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몰라. 헌금 많이 내고 절 많이 하면 악귀 귀신이 없어진다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관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으면 난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아서 이러면 이게 이기신의 누가 있어요. 근데 저 면사무소에 있는 저 면장이나 경찰서장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서 이러면 누가 믿어요?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설교를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또 어떤 사람은 5 남편을 두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앞에 눈물로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인 마리아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어디에도 그런 것이 확실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만 7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 여기 와서 얼굴 들고 날 쳐다보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성당에 한번 가본데 성당에 가면 가운데 이게 줄이 쭉 쳐져 있어요. 뭐예요? 이쪽은 여자가 앉는 곳이고 이쪽은 남자가 앉는 곳이라고 이렇게 구별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 보면 여자들이 길거리를 나설 때 앞을 딱
가리고 다녔잖아요. 손도 보이면 안 되고 발도 보이면. 지금 중동 지역에 차로 돌아가는 걸 새카만 걸 아래 위서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여자들이 남자들 남당녀들 앞에 나서면 큰일 나는 시대래요. 그런데 여자가 7귀신이 들렸다면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요. 빨개 벗어도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아무 데서나 막 쳐먹어도 몰라. 여러분 짐승이 어디서 아무 데서 막 몸에서 아이고 부끄러워 누가 보면 어떻게 이런 거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 뻘개 벗고 아무 데서 뒷발을 잡고 아무 음식이나 집어 먹고 머리 풀어 산발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여자만 보면 아이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진짜 천한 삶을 살고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몰라요. 사람들한테 창피스럽고 사람들 앞에 망신다는 건 신경 쓰지만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럴지를 신경도 안 써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부터 철저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정말 구원받은 심령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7귀신이 들린 전력이 있었어.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만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돌파하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장님만 지나가도 장님 지나간다 이러고 돌말에 던지고 그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뭘 덜덜고 멸시천대하고 그냥 막 돌팔매 던지고 막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보면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그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몸을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난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이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옷자락만 돼도 18년 동안 앓았던 병마가 뚝뚝 늘어져가고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하고 반신불수됐던 병신을 들것에 지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내 죄함이 세상을 받으니라 한마디 하자마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조금만 잘 보여서 무슨 문제든지 해결받는 엄청난 인기를 누릴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대제사장 하석들한테 붙잡히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요. 난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진짜 존경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헌금하면서 이름 올렸던 모든 이름들 하나도 빠져.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불나고 이 미휘 라오스에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이래 손가락질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제 곁에 지켜주시고 같이 신앙생활 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마자 나의 주여 다른 사람이 다 저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 뱉고 돌매를 던지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친정으로 와서 도와주고 이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 사람한테 나눠도 주고 양식도 사서 나눠줘야 되고 옷도 사서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 여자가 남자 앞에 나가서 여러분 집에서 남편에게 이거 우리 목사님 갖다 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 남편 귀중히 여기는 거 가져와 봐요. 그 당장 너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거기 거의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질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인들이 남자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기 재물을 싸들고 가서 예수님 섬기는데 봉양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동행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한테서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도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난리치지만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가 섰는지라.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피를 쏟고 마지막 물을 쏟아 죽어가는 그 마당에 3명의 마리아가 거기 섰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 죽어가는 그 앞에 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제사장과 군병들이 서수의 시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냥 죽이지 못해서 나를 쓰는데 거기서 예수의 편이라고 말만 한마디 잘못하면 다 잡아다 죽일 판이에요. 얼마나 심플했어요. 전두환 시절 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잡아다가 어디에요? 삼천교육대 보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입을 빵긋 못해요. 제가 외국에서 그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뭐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 그때 택시 운전사. 아무 소리 마세요. 뭐냐 그 택시 운전사가 만약 그때 그 자리에 그냥 지키고 버렸으면 나는 집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삼천교육대로 끌려갔어. 여러분을 지금도 못 보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무서운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3 여인이 가서 나의 주여 울고 서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신앙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신앙.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필요한 거 있습니까? 목사님 필요한 거 있습니까? 아 목회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게 좀 많겠어요. 이러면서 챙겨주던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목하는 그 마당에도 거기 와가지고 2 손을 몰고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그 밑에 여자들이 2 손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지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어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사람이 죽고 나가면 그 자리를 청소한다고 부당으로다 자리거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3일장이 아니라 죽으면 바로 갖다 묻어요. 왜? 날씨가 더워서 썩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서 향품을 사다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것이 예절이에요. 죽은 자의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죽은 자의 몸에다가, 그것도 남자의 죽은 자의 몸에다 향품을 바르는 일이 적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사가지고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것도 이른 새벽에. 여기서 안식일을 지난 첫 번째 날이라는 거 보세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새벽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셔서도 염할 때 그 염하는 장소에 들어가도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고 으슥으슥한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여자들이 겁도 없어. 겁대가리가 없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다 이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사다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저도 아까워요. 저도 내 돈 알고 내 돈 귀한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쓰는 것보다 누가 쓰는 것이, 하나님이 쓰는 것이 더 귀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산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용민이 공동묘지에 가서 뭐 하나 꺼내오라고 내 보물 갖다가 감춰놓고 올 테니까 내일 찾아올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미쳤다고. 그지요? 그럴 겁니다.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우리 장로님이 언젠가 얘기하는데 그냥 그 뭐 하관식을 하고 그냥 관을 묻으려고 할 때 가족들이 그냥 뛰어들려고 그래가지고 관 쪽 뭐 열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도망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죽은 자에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여인에게 나의 주 몸을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야,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았다. 그 많은 사람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끝까지 친구로 찾아왔던 그 마리아, 그 앞에 자기 몸을 보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인 것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처음 아기 얘기인 것처럼 7 귀신이 들렸던 아주 천하고 박대받고 모든 사람에게 멀시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귀신 들렸다고요? 그것은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 빠진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왜 누구한테 찾아와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귀신이 어디를 열심히 합니까? 더럽고 죄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 먹지 말라는 복숭아를 보면 저건 먹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데 내가 따먹는데 뭐라고 그러실까? 그리고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은 첫째 하나님을 부인하게 해요. 둘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아니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세요. 할렐루야. 아 그러면 그냥 복이 저절로 들어와요. 저절로. 근데 안 해. 해도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야. 억지로. 아이고 그냥 옆에서 봐도 짜증나. 여러분 집사람이 밥을 맛있게 해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주면 이 말을 안 해도 밥상을 딱 보면 알아. 이건 사랑이 들었구나. 대충 그냥 툭툭툭 차려주는가. 옛날에 보면 밥을 한 번 하면 일주일치를 먹어야 돼. 그때 그런 시절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밥을 풀라고 숟가락을 국 집어넣으면 밥솥에 있는 게 다 따라올라고 떡이 돼가지고. 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최영학 씨는 복 받은 사람이라 한 숟갈에 밥 한 솥을 먹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을 위해서 밥을 차려줬는데 나를 사랑해줘야 사랑은 찌뿌리나 그냥 밥을 이거 어떻게 되면 떡이 되는 밥이 한 숟갈에 다 올라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일곱 귀신이 들려서 최의 저주를 받아서 길거리에서 옷을 훌떡훌떡 벗고 아무데나 디벼 자고 아무데나 소리 꽥꽥 지르고 머리 풀어 산발하고 뭐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건지 몰라.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죄인의 친구예요. 나 잘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근처도 못 가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나 잘났어 그런 사람한테는 목사님도 근처에 못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가요. 간다고 해서 여러분 이불 속에 찾아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짜장면 먹을 때 여러분이 외식하고 양식 득득 쓸고 있을 때 목사님은 여기 엎드려서 그 사람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든 자는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몸이 연약해지 왜 연약해져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을 괴롭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곁에 가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이분이 새벽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정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내 속에 있는 알지 못하고 내 속에 죄가 숨어들으면 꼭꼭 숨어요. 나 죄 여기 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뭐 이거 회개할 게 있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이러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죄가 우리들 속속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숨어 있는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다 씻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었고요. 두 번째 은혜 입은 게 뭐냐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가 죄가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패역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짓인지를 몰라요. 이런 것에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숨어있는 죄, 감추어진 죄, 다 속적들이 하나님 회개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너한테 부끄러운 걸 알려줬느냐?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하고 어디에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옷이 왜 있어요? 옷이 왜 있어요? 숨기려고. 벌거벗으면 부끄럽다. 여러분, 벌거벗는 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벌거벗는 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빨개 벗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부터 빨개 벗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옷을 챙겨 입고 그나마 그냥 옷 챙겨 입는 게 아니라 꿈입니다. 예쁜 꿈이에요. 그지요? 천국에 가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 어떤 문제냐? 야, 네 얼굴 진짜 이 얼굴이 다 감춰져요. 성경에서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배꼽에 여기가 있고 뭐 그런데 다 틀린다네. 그래서 천국에서 원본대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윤재경이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닌데 이 얼굴이. 전 오늘 덜창콘데 어떻게 덜창코가 저렇게 됐어 이래가면. 여러분 진짜 좋은 은혜예요. 내 속에 감추어진 모든 저주, 이게 뭐예요? 죄악이다. 이걸 싹싹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용서를 받을 때 저주는 떠나가고 사망 권세는 떠나가고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귀신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사망의 종이 되어 짐승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무데나 드러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서 뒹굴고 진짜 천하고 그랬던 삶을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다. 시작.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다. 이거 알아요. 졸고 앉았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이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한 거예요. 변해. 자기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무덤까지 쫓아가. 그래야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순종을 지키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는 영광된 여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때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머무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긋고 부인하고 예수님 소리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들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 전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사망의 저주를 끊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사망 권세 속에서 무덤 권세 속에서 어떻게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전에 나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가정의 평화와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